특강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된 빵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님께서 주님을 쫓아온 5천여 명의 무리를 질서정연하게 앉히시고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덩어리로 그들 모두를 먹이신 기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손에서 빵을 받아서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불어난 것은 제자들의 손에서가 아니라 주님의 손에서였습니다. 주님은 넘치도록 공급해 주셨던 것이죠. 제자들의 한 일은 그 양식을 겸손하게 받아서 신실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임무는 주님의 손에서 양식을 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누어 줄 수 없음을 항상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 믿음의 기본 자세인 것이죠.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양식은 12광줄이 가득했습니다. 그것들은 제자들의 사역에 대한 주님의 보상이었던 것입니다. 보리빵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는 어린 소년의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소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것을 자원해서 내놓게 하셨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했던 것이죠. 소년은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놓음으로써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양식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였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목표는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야만 되는 것이죠. 양식을 먹고 배부른 무리가 주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자 주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아직 왕위에 앉으실 때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주님은 인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일, 즉 자신을 기꺼이 죄에 대한 희생 제물로 내어 주심으로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떨어지게 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밤바다는 무섭게 강풍이 불었고 파도가 거세게 일었습니다. 이 상황은 밤으로 상징되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을 보여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험악해도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누를 저어서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완수해야만 합니다. 세상이 더욱 악해지고 핍박과 고난이 몰려올지라도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길을 계속 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조성시키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오직 폭풍을 다스리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또 신뢰하게 하심으로써 주님께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주님만을 소망하고 있을 때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셨고 제자들이 주님을 맞아들이는 순간 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순식간에 소망의 항구에 소망하는 곳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은 셋째 하늘, 그 셋째 하늘의 거대한 깊음의 바다를 통과해서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을 나타내주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배가 순식간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장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 22절 보십시오.
이튿날 그때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백성은 그분의 제자들이 탔던 것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전혀 없었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그 배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셨다는 것과 다만 그분의 제자들이 따로 간 것을 보았더라. 보리빵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강주리의 양식을 남기신 그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자 다시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지난밤 그들이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타시지 않은 것을 분명히 보았기에 주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 예수님을 계속 찾아보기로 그렇게 작정을 한 것이죠. 자, 6장 23절 25절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감사들을 들으신 뒤에 그들이 빵을 먹었던 장소에서 가까운 티베리아스에서부터 다른 배들이 왔더라. 그러므로 백성이 예수님도 그분의 제자들도 거기에 계시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그들 역시 선박을 잡아탄 뒤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으로 왔더라. 그리고 그들이 바다 건너편에서 그분을 발견하였을 때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당신께서 언제 여기로 오셨나이까 하였더라. 자신들을 먹이신 주님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바다를 건너 오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티베리아스에서 온 배들을 타고 주 예수님을 찾기 위해 가버나움으로 향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기대는 어긋나지 않았죠. 무리들은 마침내 가버나움으로 건너와 기어이 예수님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여기로 오셨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언제 여기로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 물어보는 그 말투, 그걸로 보아서 어때요? 그들은 이미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사실 그들이 주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목적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배부른 까닭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계속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본 까닭이 아니라 다만 너희가 빵덩이들을 먹고 배가 채워진 까닭이라. 썩어 없어지는 음식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다만 영원한 생명에까지 지속되는 음식을 위하여 수고하라. 인자가 그 음식을 너희에게 주리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확증하셨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무리의 그 심중을 꿰뚫어 보고 계시죠.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기적들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말씀은 잘 들어보세요. 기적들을 본 까닭이 아니라 이 말씀 거기다 밑줄 치고 잘 필기를 좀 해놓으세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기적들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희가 깨달아서가 아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기적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기적들을 행한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독생자시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께서 행하신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그분이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과거 그들의 조상들 앞에 나타났던 선지자들, 그렇죠? 예언자들, 그들도 기적을 행했잖아요. 표적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는 생각지 않았던 것이죠. 또 그들은 단순히 기적을 행해서 자기들을 배불리 먹여줄 수 있는 왕만을 원했던 것이죠.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을 먹이셨다는 사실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먹이셨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까 질문도 그랬었잖아요. 어떻게 여기로 오셨습니까? 물어보지 않았죠? 어떻게 여기로 오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무리들, 예수님을 쫓아온 무리들은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배불리 먹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에만 매달리기 때문이지, 그분을 통해서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고자 열망하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어때요?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육신적인 욕망에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죠? 어떤 의미에서는 대다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들의 기복신앙을 이용해서 수많은 은사주의 교회가 생겨나고 이단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 또 육신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죠. 27절 다시 보십시오. 썩어 없어지는 음식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다만 영원한 생명에까지 지속되는 음식을 위하여 수고하라. 세상 사람들은 썩어 없어지는 음식, 즉 물질적인 부와 육신적인 풍요만을 갈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정치가들은 국민들에게 그런 것들을 약속하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죠. 자꾸의 목회자들, 은사주의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정치가들 보세요. 대표적인 게 포퓰리즘이죠. 무상복지 정책을 실행한단 말이죠. 이제 부존 자원이 많은 나라에서는 이제 그게 먹히기도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좌파 정권이 득세했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바로 이제 그런 예가 되겠죠. 석유 매장량이 세계 1, 2위를 다투다 보니까 그 석유를 팔아서 무상 복지 정책을 마구 시행했던 것이죠. 그러시면 어때요? 유가가 떨어져 버리고 또 그 좌파 정권이 반미주의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어때요? 외교적으로 고립돼 버렸죠.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베네수엘라는 빈곤 국가로 그렇게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석유를 팔아가지고 나라의 먹거리를 위한 공장이나 산업을 일으키는 데는 소홀히 하고 오직 석유 자원 하나만 믿고 무상 복지 정책을 실시하다가 망해버린 그런 케이스가 된 것이죠. 그래서 자꾸의 교회의 교인들이 자꾸 어떤 기복신앙만을, 육신적인 것만을 요구하다 보면, 원하다 보면 그런 이단 교회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또 그런 은사주의 교회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거기 보세요. 썩어 없어지는 음식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자, 그 말씀은 뭐예요? 영적인 일, 육신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열렬히 구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영과 혼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의 거듭남과 혼의 구원이 소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에까지 지속되는 음식을 위하여 수고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그들의 행위에 의한 구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그렇죠? 자, 그것은 다음에 나오는 말씀으로 분명해집니다. 거기 다음 보세요. 인자가 그 음식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생명에까지 지속되는 음식을 그분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인자가 그 음식을 너희에게 주리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확정하셨기 때문이라. 자, 확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예수님의 신분을 증명해 주셨고 보증해 주셨고 신임하셨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인 요한에게 그 침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물속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린 적이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변형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인데요. 이는 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니 내가 그의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증명해 주셨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주님의 말씀을 승인하신 것입니다. 또 주님의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왜? 주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인자이심을 밝히시면서 친히 자신의 신분을 재확인해 주시고 자신이 행하시는 기적들이 하나님으로서의 권위와 능력에서 나온 것임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 기록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 곧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셨으며 그분께서는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압받는 자들 모두를 치유하시며 두루 다니셨다는 것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셨고 또 함께 하셨죠. 그죠? 자, 요한복음 6장 28절 보세요. 그때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그죠? 자,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행위죠? 지금 행위를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의 행위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잘 캐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행위가 필요하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후에는 행위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후에는 주님을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기 위한 행위가 필요한 것이죠.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 보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행위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죠.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이렇게 이런 생각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행위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생각해서 무언가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라고 하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절에서처럼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하고 하나님께 늘 주님께 항상 묻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28절은 지금 유대인들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계획하고 덤비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세요. 행위가 없는 종교는 없잖아요. 다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불교만 보세요. 불교를 보더라도 무언가 착한 일, 선한 일 이런 것들을 계속 베풀고 함으로써 뭐 도를 깨우친다든가 뭐 극락을 소망한다든가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뭐예요? 우리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행위가 필요 없죠? 그래서 행위를 앞세워서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종교 행위인 것이죠. 말 그대로 종교 행위인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뭐 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구원도 받지 않았는데 와서 뭘 하겠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일이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어떤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서 또 관심을 갖게 돼서 교회에 출석하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그런 사람이 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죠?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먼저 구원부터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죠. 뭐 착한 일 하고 선한 일 하고 가난한 이웃을 돕고 술 담배 끊고 봉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런 행위들을 얘기해 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 인도하는 것이죠. 종교 행위를 강요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를 이미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64장 6절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를 같나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잎사귀같이 시드나이다. 그런즉 우리의 죄악들이 바람처럼 우리를 쓸어버렸나이다.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들 같고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한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분의 피의 믿음을 통하여 화해 제물이 되도록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통해 과거에 있던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그분의 의를 선언하려 하심이라. 내가 말하노니 이때 그분의 의를 선언하셔 그분께서 정당하게 되시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이 되려 하심이라. 결국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 그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 의를 전가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일하지 아니하더라도 불경건한 자의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을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해서 그분을 영접해서 구원받지 않는다면 지옥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 있죠? 그죠?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또는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에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구경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막 성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막 벌컥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은 지옥에 갈 정도로 그렇게 심한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보면 어때요? 그런 사람 보면 세상적으로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았다, 그런 사람이잖아요. 선하게 살았다. 그 사람 역시 뭐예요?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의지하는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인간의 육신적인 행위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그래서 이 질문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바로 앞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썩어 없어지는 음식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다만 영원한 생명에까지 지속되는 음식을 위하여 수고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또 구원받은 상태에 있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또 그 이전에 벌써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그때 벌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 영생에 이르는 그 음식을 자신에게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구원받지 않은 자연인, 영이 죽어있는 자연인들은 이렇게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얻기 위해서,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사마리아 그 우물가의 여인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 안에서, 그녀에게 작동을 해서 그녀 안에서 활동을 했을 때야 비로소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광경을 우리 공부했었죠. 그렇죠? 요한복음 4장 10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또 너에게 마실 것을 달라라고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살아있는 물을 주었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에게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난 지옥 가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거잖아요. 내가 뭘 착한 일을 하고 뭘 선한 일을 하고 자선을 베풀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나 다 자기 행위를 앞세우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처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선물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젊은 부자 관원이 나오죠. 젊은 부자 치리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면 이후에 어떤 치리자 한 명이 그분께 여쭈며 말씀드리기를, 선한 스승이여, 제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이까? 무엇을 해야 하나이까? 그렇죠? 다 행위를 앞세우잖아요.
다시 보십시오. 로마문 6장 28절 다시 보세요. 거기 보세요. 자기들의 행하는 하나님의 일들, 복수로 질문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들, 그게 바로 행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수로 질문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9절 보세요. 29절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일 이렇게 나옵니다. 단수로 얘기하시죠.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28절에서는 하나님의 일들, 행위죠. 29절에서는 하나님의 일, 단수. 그것은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행위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믿음과 행위를 구분하기 위해서 복수, 단수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교회 시대, 즉 이 은혜 시대에는 절대로 죄인들이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믿음, 그 한 가지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9절 바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단수죠.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하셨느니라. 그것이 바로 뭐예요? 행위와 믿음, 복수, 단수.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구별해 주시기 위해서 정확하게 단수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즉 영생을 얻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지 인간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이죠. 그분의 구원 사역이 성취되도록 하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단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는 것,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것,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어떤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선한 일, 자선을 베푸는 일, 어떤 섬기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뿐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간수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대답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 31절이죠. 거기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그리고 나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제가 구원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만 하나이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빌립보 간수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해야만 하나이까. 행위를 앞세우죠. 에?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너의 집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세상 죄인들은 다 무엇을 해야지만이 구원받는 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은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너의 집도 그러하리라. 사람들의 행위를 앞세우다 보니까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도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값없이 얻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의 말도 맞죠? 그 사람의 말대로 영생은 절대로 싸구려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죠.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몸소 죽으셔야만 했다면 그것이 절대 싸구려일 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 구원, 그 영생은 실로 엄청난 값을 치르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죄의 결과가 심각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것이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엄청난 것이기에 죄를 씻고 깨끗해지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희생과 비교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희생과 비교될 수 있는 우리의 행위가 뭐예요? 없겠죠? 그렇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그것과 우리의 선한 행위,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값으로 따져도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무게로 따져도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것과도 견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 스스로 자신을 깨끗이 하는 그 하찮은 일들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또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이루어진 일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구원인 것이에요. 그분께서는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다 치러주셨죠. 세상 죄인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자신과 자신의 행위와 그로 인한 선한 결과를 믿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 믿음만을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이유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행위로 된 것이면 내가 이렇게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했어. 누구누구 좋아지고 돈 얼마 기부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야. 자랑할 수 있잖아요. 언론에 보면 뭐예요? 어떤 연예인이 뭐 40억 기부했어, 50억 기부했어, 데모하러 나온 사람들한테 밥값 내줬어, 이런 거, 뭐 SNS에 막 올라오잖아요. 자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 그 행위는 다 인간의 의거든요. 인간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 인간은 믿기보다는 오히려 행하기를 좋아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행위가 인간의 자존감을 키워주고 교만을 부추기기 때문인 것이죠. 행위는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통해 의로워지고 강해지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자신의 행위에 의존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과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면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행위가 자긍심과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한 가지 일은 그분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 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이죠. 자신의 행위를 포기하고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일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전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모든 행위에 흠이 없고 자신의 모든 노력이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고 자신의 의는 마치 더러운 누더기와 같음을 전적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롭고 선한 행위들이 자신을 구원해 줄 만한 것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 속에 사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의를 신뢰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의보다 자신의 의를 신뢰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자신의 선행, 자선, 도덕적으로 완전함, 교회 출석, 동정심, 거룩하게 살려는 노력,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의 행위를 통한 자신의 의일 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행위들이 모두 완전해 보일지라도 그것들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실들로는 그분의 목적에서 정당함을 입증받을 육체가 전혀 없느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경건한 종교생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인데요. 이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반면에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기 때문이라. 자, 요한복음 6장 30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당신께서 무슨 표적을 보시나이까? 당신께서 무슨 일을 하시나이까? 유대인들의 답답한 태도, 답답한 말들이 계속 이어지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뭘 얘기하는 것이에요. 뭘 보여달라고 얘기하잖아요. 표적을 보여달라. 자, 예수님께서는 앞전에 11절과 11절에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죠.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시는 빵과 물고기를 배불리 얻어 먹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제 저녁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당신께서 무슨 표적을 보이시나이까? 당신께서 무슨 일을 하시나이까? 라고 또 묻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도대체 바로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주님의 행하신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그들은 지금 그것은 별일 아니었다, 별것 아니었다라는 듯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말의 본심은 뭘까요? 그들이 이렇게 계속 표적을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신은 우리에게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받아들이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당신은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보증해주는 그 신임장, 그럴 만한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 가지고는 당신이 모세와 같은 예언자라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태도는 지금 여기 모인 무리들뿐만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였죠.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마태복음 15장 30, 31절에서 주님께서 절름발이와 소경과 벙어리와 불구자들을 고쳐주시자 무리들이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또 요구하는 것이에요. 또 마태복음 15장 35절 38절에서도 보면 빵 7덩어리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성인 남자들만 헤아려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신 그런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주님께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절인데요. 바리새파 사람들 역시 사두개파 사람들과 함께 왔고 그분을 시험하며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자신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요구하였더라.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들이 표적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이었다? 모세와 같은 예언자라고 한다면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해서 행해졌던 그런 만큼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31절 보세요. 바로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요한복음 6장 31절. 우리의 조상들은 사막 가운데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그가 하늘로부터 온 빵을 그들에게 먹으라고 주었더라 하였나이다. 자, 유대인들이 지금 누굴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조상들을 얘기하잖아요. 응? 바로 그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해서 그 당시 먹었던 만나의 기적을 주님이 보여주신 기적과 비교하면서 모세의 기적과 같은 아니면 그 이상의 기적을 주님께서 보여달라,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의 속마음은 뭐예요? 당신이 모세보다 더 위대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어? 당신은 5,000명을 먹였지만 그것은 불과 한 번뿐이었다. 어? 반면에 모세 때 우리 조상들은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먹었다.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 당신은 한 번밖에 우리한테 음식을 먹여주지 않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모세는 40년간 광야 생활 40년 동안 우리를 만나로 먹여주었다.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하고 예수님하고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응? 모세가 행한 기적만큼을 우리한테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마찬가지였죠. 요한복음 4장 12절을 해서 우리 공부했습니다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그 우물을 주었고 거기서 자신과 자신의 자식들과 자신의 가축들도 마셨는데 당신께서 우리의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시나이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너한테 주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한테 주겠다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를 얘기해요? 우리의 조상 야곱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조상 야곱이 이 우물 파줘서 지금까지 우리가 먹고 있다. 당신도 이런 우물 파줄 수 있느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유대인들은 어리석게도 예수님께 모세가 행한 것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주님께 물어본 것이에요. 요구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주님이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한 것이죠. 그렇지만 히브리서 3장 5, 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진실로 모세는 이후에 언급될 그것들의 증언을 위하여 그분의 온 집에 종으로서 신실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도다. 그렇죠? 모세가 종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셨죠. 그렇죠?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지만 주 예수님은 그분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대면하고 있으면서도 또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서도 그분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조상들 때에 있었던 그 굉장한 표적들만을 계속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태도, 유대인들의 이러한 태도는 지금까지 그들이 배워온 랍비들로부터 배워온 교육에 근거한 것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자기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잖아요. 그 랍비들이 쓴 그 구약 해설서가 있어요. 그 미드라시라고 하거든요. 미드라시. 미드라시 탈무드 그런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 구약 해설서인데요. 그 미드라시를 통해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 다시 만나를 주실 것이라는 그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언젠가 다시 모세와 같은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 온다, 다시 오신다. 그러면 그 메시아는 너희들에게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해서 주었던 만나를 너희들에게 먹여줄 것이다. 어?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본절에서도 그들은 그러한 믿음을 전제로 말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한 모세가 그렇게 했듯이 이후에 오실 메시아도 그렇게 해줄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최초의 구원자가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신과 같이 두 번째 구원자도 다시 오실 메시아도 만나를 주실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유대인들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구약 해설서는 어느 정도는 맞았는데 정확하지는 않은 것이죠. 만나를 주시는 때가 언제예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만나를 주시는 때가 언제죠? 대환란 때죠. 그렇죠? 대환란 때 그 기록이 있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그 주님이 만나로 먹여주시는 때가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압제를 피해서 유대인들이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로 피신가죠? 광야로 피신가면 그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만나와 같은 하늘 양식으로 부양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계시록 12장 6절에 나오잖아요. 계시록 12장 6절. 그리고 그 여자가 광야 속으로 도망쳤는데 그곳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처소가 그녀에게 있었으니 그들로 하여금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자, 여기서 여자는 이스라엘이죠. 1260일은 대환란의 후 3년만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으로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적어도 만나를 백성에게 주어서 먹게 한 모세와 같거나 그 이상의 기적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미드라시 구약 해설서는 다시 오실 메시아는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설을 해놨는데 예수님의 초림 때가 아니라 언제였다는 것이에요? 재림 때라는 것이죠. 대환란 때. 아시겠죠? 그것도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만나가 아니라 광야로 피신간 이스라엘 남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으로 먹이시는, 부양하시는 그 내용인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로 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세가 하늘로부터 그 빵을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나의 아버지께서는 하늘로부터 참된 빵을 너희에게 주시는도다. 이는 하나님의 빵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자, 하나님의 빵은 뭐다? 하나님의 빵은 뭐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자다. 예수님이다는 것이죠. 응?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빵이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바로 이제 비교가 되죠. 모세가 준 빵은 뭐였어요? 생명을 주는 빵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육신을 위한 빵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말에 대해서 만나 즉 그 빵은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준 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지적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준 빵은 생명을 주는 빵이 아니었다. 참된 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내려주셨던 만나로 예표되었던 그 빵은 참된 빵이 아니라 그 참된 빵은 지금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주시는 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적인 생명을 위한 만나가 아니라 영원한 영적 생명을 위한 그 빵, 그 참된 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근데 제가 이 구절을 말이죠. 어떤 주석가들은 모세가 하늘에서 그 빵을 내려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그 빵을 내려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주석가들이 있는데요. 그런 주석서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주석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과거에 그 만나를 주신 사건, 만나를 내려준 사건이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그런 단순한 설명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모세는 너희에게 참된 빵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께서 그 참된 빵을 지금 너희에게 주신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구절 잘 해석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 너희에게 주었던 빵은 참된 빵이 아니었다. 이 참된 빵은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주고 계신다. 그 참된 빵은 바로 나다. 그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물질적, 육신적인 빵과 영적인 빵을 구별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은 물질적, 육신적인 빵만을 구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빵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빵은 썩는 음식일 뿐 영생에까지 지속되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그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27절 다시 보십시오. 썩어 없어지는 음식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다만 영원한 생명에까지 지속되는 음식을 위하여 수고하라. 인자가 그 음식을 너희에게 주리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확정하셨기 때문이라. 자, 요한복음 6장 33절 다시 보십시오. 33절. 이는 하나님의 빵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이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의 빵은 이꼬르 뭐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 이해하시겠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만나는 영원한 영적 생명을 주는 진짜 빵, 참된 빵이 아니었다. 그렇죠? 진짜 빵, 즉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이 빵은 썩는 빵이 아니죠. 이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입니다. 만나는 어땠어요? 오래 놔두면 냄새가 나고 그랬잖아요. 육신만을 위한 빵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육신을 위한 양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영원한 생명이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늘 육신적인 생명만을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영적인 생명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 목적으로 자신을 따른다고 그렇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까지 지속되는 음식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배를 채울 음식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고 육신을 위한 음식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만나하고 예수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참된 빵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인들은 어땠어요? 모두 다 죽었죠. 그렇죠? 그러므로 만나는 참된 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빵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음식만으로는 결코 영원한 영적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영적인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참된 빵이신 것이죠. 이 참된 빵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헤맬 때 먹었던 만나와 다른 이유가 또 있죠. 그것은 당시의 만나는 누구만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만나였죠.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만나는 어디에만 내렸어요? 오직 이스라엘이 있었던 진영에만 내렸잖아요. 다른 곳에 내리지 않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이 참된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빵이잖아요.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빵.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생명의 빵이시죠.
자, 요한복음 6장 34절 가겠습니다. 자, 오늘 6장 34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에게 언제나 이 빵을 주소서 하였더라. 자, 썩지 않은 음식, 영생에 이르는 음식, 참된 빵, 생명을 주시는 빵, 하나님의 빵, 하늘에서 내려온 빵 등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그 위대한 설교를 듣고 나서 유대인들이 한 말이 뭐예요? 주여 우리에게 언제나 이 빵을 주소서. 그렇죠? 아직도 그들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빵, 그들의 배를 채워줄 빵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언제나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이러한 요청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선생님 제가 목마르지 않도록 그리고 여기로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도록 제게 이 물을 주소서라고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그 태도였던 것이죠. 그렇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어때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했죠.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간증했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유대인들은 여전히 주님의 실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한 말을 보세요. 주여 우리에게 언제나 이 빵을 주소서라고 한 말은 자신들의 배를 채울 그 물질적인 빵으로 육신을 위한 빵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말인 것이 위험한 요청인 것이죠. 사람들이 물질적인 육신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그것도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그런 것만을 받고자 하게 되면 어때요? 나중에 그런 것들이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들이 원하는 물질이 손에 쥐어지지 않았을 때는 주님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터뜨리고 또 트집 잡을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제자들한테 한 말이 있었잖아요.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마셔야 하고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거듭 주장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시자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많은 이들이 주님을 떠났잖아요. 그렇죠?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물질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 이런 결과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자꾸의 은사주의 교회들을 보세요. 은사주의 교회에 출석하는 자칭 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에는 소홀한 채 물질의 풍부함 또는 뭐 자신의 사업의 번창, 또 뭐 신유를 통해서 뭐 병을 치료받는 일에만 관심을 쏟잖아요. 그러다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교회에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추구가 얼마나 위험하고 비정상적이며 마귀적인 것인가를 사람들이 빨리 깨닫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주의 교회에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에 장악되어 있는 것이에요? 더러운 영에게 속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에 관한 것에서는 대단히 소홀한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